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8월 셋째 주일입니다. 개학은 다들 잘 했나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방학은 언제야?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 벌써 개학을 했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이제 9월이 되고 또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화된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출처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것과 같대요. 여러분 뭘까요? 정답은 마치 개통하지 않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 좀 흥미로웠어요. 아무리 좋고 좋은 최신 폰을 구입해도 개통하지 않으면 그 휴대폰의 쓸모를 다하지 못하게 되죠. 이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휴대폰을 바꿨는데 개통하지 못한 채로 사용하지 못하는 채로 놔두는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신 휴대폰을 산 것과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폰을 정식으로 개통했나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의 근육이 필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유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마음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유익을 정말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 한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네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해 주실 거야. 포기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에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도 되게 높았어요.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그리고 반면에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죄인과 같은 부류로 여겨졌습니다. 직업상 다른 종교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치부되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세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또 남은 돈을 부당하게 자기들이 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세리는 그 시대 속에서 반역자,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모두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모두의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바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구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 같은 그런 저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 중에 이틀마다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1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떳떳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보아라,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다. 자신의 경건을 은밀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죠.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하늘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인과 같은 사람으로 무시받았던 세리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만 그 지성소로부터 멀찍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 세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떳떳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졸개와 같은 그 세리의 기도는 안 들으셨을 거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랑할 것 많고 외적으로 경건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두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 우리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곤 합니다. 스멀스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쟤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욕하고 뒷담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나는 잘 안 그러잖아. 쟤는 성격 이상한데 나는 쟤보다 괜찮잖아. 하나님, 제가 이루어 놓는 것들 좀 보세요. 저 사람들보다는 제가 훨씬 낫죠? 성격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에 매주 교회에 나와. 그리고 말씀도 가끔 봐. 그리고 애들이 다 보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해. 하나님, 저 정말 잘하고 있죠? 제가 하는 일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스스로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잘못이 너무 많아. 지금까지 지은 죄도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온 순간들, 잘못된 선택들을 너무 많이 했어. 교회도 많이 못 나왔고 예수님을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친구들과 지난번에도 싸웠고 음란했고 교만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왔어. 나는 기도 못할 거야. 이렇게 더럽고 나쁜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기도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방황하지 말고 이제 내게로 와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죄사함 받는 그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원리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은 다 버려서 교만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처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체면 차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제가 쌓아온 의로움은 버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세리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두려움에 빠진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마음, 기도의 자세, 그 기도의 품을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기 의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자를 친히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겸손히 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